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시죠. 찬송가 36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시편 6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61편 뒤에 있어요. 62편 성경 거의 한 가운데쯤 있습니다. 시편 62편
저랑 교독을 하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분이만 하고 거짓말하는 주시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거두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편을 주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하기를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이를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못된 희망을 가지며 재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오늘은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이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시는 새벽 제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그런 그 은혜들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감이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높을까? 그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친밀감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죠. 아빠. 아바 그러죠. 아바. 친밀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예로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어서 과장되지 않게 표현한다면 가장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대답을 합니다. 뭔가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친 중에 절친, 또 그 중에서 친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속마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까? 그런 미련한 짓은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정말 친하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런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속마음은 절대로 털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자칫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면 흠이 될 수 있어요. 흠. 그래, 어떤 사람은요,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에게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속 이야기 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속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인간관계의 허상이 되는 것. 인간관계의 허상.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그 친한 관계가 유지되면 얼마나 유지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런 친한 관계의 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한다. 그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자칫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곤란해지는 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한때는 정말 뭐 전친이요, 뭐 무덤 속에도 같이 들어갈 사람이요, 뭐 그랬는데 그 관계가 그렇게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의 허상이라는 거죠. 자칫했다간 정말 이런 관계들이 깨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원수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속 이야기 아무한테나 털어놓지 말아요. 나중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그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절대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녀 삼아주시면 영원히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좋은 이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나갔어도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돼서 왔는데도 맞아들이죠.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자기 자식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어떤 모양으로 봐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둘째 아들, 여전히 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자기 속마음을 다 보여드려도 아무런 흠이 없어요. 틀어진 인간관계는 흠이 될 수 있죠. 약점이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수습이 안 돼가지고 정말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법이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속마음을 다 털어놔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면 속마음을 털어놓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기도하러 와서는 수박 겉핥고 돌아가듯이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속마음, 속이야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또 털어놓지 않았던 속이야기,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야기가 진실해지거든요. 이야기가 진실해져요. 여러분, 속 사람의 속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진지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솔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러 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또 바라시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주제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물론 우리가 입 밖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속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분이 아니죠. 오히려 기대하고 계시는 줄도 몰라요. 다 알고 계시는데 속 이야기를 털어놓지를, 듣고 싶으신데, 그거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신데, 기도하러 와서는 한 번도 속 이야기 하지 않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가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새벽에 오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소중하다고 하면 수박 겉핥고 돌아가듯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이야기, 담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속 이야기, 그거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얘기. 다른 면에서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큼 그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계시면 아마 알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속 마음을 털어놓고 그가 하는 이야기, 상대방의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 어떻게 듣습니까? 흘리듯 들으십니까? 나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도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서로의 그 친밀감이 높아지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한테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거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흘려듣는다든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마음을 쏟아서 듣습니다. 그래야 친밀감이 높아지죠. 나만? 그래가지고 친밀감이 어떻게 높아져요? 그래서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나 혼자 치고 떠들고 그냥 가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양방통행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는 것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잔뜩 꺼내놓고는 간다고 그러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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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청구서만 잔뜩 내밀고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과 친밀감이 높아집니까? 친밀감이 높아지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양방통행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속 이야기를 꺼내놓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